카타리나 님,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얘기할 때 신앙이다. 신앙이다. 또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이다. 또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친해지는.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싶지 않으세요 혹시? 많지요.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자주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 힘들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내가 그런 마음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 카타리나 자매이 저하고 친해지고 싶다. 이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자주. 그죠? 근데 만나려고 하는데 자꾸 마음이 그냥 힘들고 몸이 힘들고 가슴이 아프고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해오던 내 삶이 있어요. 매일 하던 루틴들이 있어.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조금 다른 거예요. 그거 조금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거 조금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건 몰라도 그러니까 첫 시작을 좀 바꿔야 된다. 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인데 출발을 우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시간을 좀 보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뭘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라 그랬죠. 그 감사기도 하시나요? 노트 보고 하시나요?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것만 해도 굉장한 시간이 돼요. 감사기도 써온 거 있어요? 평소에 몇 개 썼어요? 줘보세요. 127개. 자, 이걸 1번서부터 127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1시간이 훅 물론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하나씩 그냥 읽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해야 돼. 그러면 지금 127개를 썼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사 기도를 하다 보면 발전소에 갈 수 있게 해줬고 2달을 넘게 다녔는데 얼굴이 화사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얼굴이 밝아졌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마음으로부터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거 감사해야죠. 그럼 그 감사하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들어. 무슨 생각이 들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나? 내가 뭔데? 나 솔직히 그렇게 안 살았는데 많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첫 시작을 감사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나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정말 얼마나 나를 구체적으로 이끌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뼛속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더 할 말 없어 사실은요. 감사합니다 말 이외에는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 그러면 자꾸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됐는데 이걸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깊은 기도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선 감사 기도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거고 이 안에는 최근에부터 아니면 과거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127개를 찾았죠? 한 500개는 찾을 거예요. 계속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느님이 우리들 삶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이것에 관해서 계속 생각하고 감사하고 근데 그렇게 감사하다는 마음이 마음 안에서 정말 진심으로 든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감사에 보답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부응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요, 내가 너무 감사한 삶을 지금 받고 살았으니까 이제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들어야 돼요. 당연히. 또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 감사할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감사할 일만 생겨난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살면 감사할 일만 생겨난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만나면 여러분 감사기도는 뭐냐면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근데 인사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인사할 게 너무 많잖아. 그거 빼놓지 않고 일일이 다 한번 챙겨보세요. 그것만 해도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시간만 갖고도 여러분들 가슴이 벅찰 수밖에 없어요. 해보면 알아. 그건 기도는요 제가 이론으로 자꾸 설명하려고 해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해봐야 아는 거예요.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선 내가 그분하고 마주보고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임마누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이제 뚜껑을 열어보잖아.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왜? 지금까지 이거 열어보고 살지 않았거든요. 그냥 살았다. 이건 제껴놓고 살았어. 전혀 나하고 관계없다고 살았어. 이걸 비워야 여기 주님이 더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치 아프다고 이걸 덮어놓으면 안 돼요.
힘들어도 어렵더라도 다 덜어내야 돼. 그래야 이 공간에 성령이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들어가야 돼요. 성령 그러면 여러분 뭐 마치 무슨 특별한 일이나 특별한 뭐 치유나 기적이나 뭐 특별한 어떤 현상 그런 것만을 자꾸 생각하는데 성령은 그런 일도 하시지만 그거는 예외적인 것이고요. 아까 우리 베로니카가 경험하는 거는 정말 특별한 예외적인 일이에요. 그 개인에게 필요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예외적인 경험을 하게 해주신 것이지 성령께서는 평범한 우리들 모두가 하느님의 뜻을 잘 알아듣고 그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경험하고 뜨거워지고 뭐가 느껴지고 뭐하고 이거는 좀 특별한 예외적인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외적인 것들에 너무 관심을 갖고 그래야만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신다고 느끼는데 아니에요. 그런 일도 하실 수 있지만 그거는 예외적인 일이고 그런 일이 맨날 일어나면 어떻게 돼? 그건 안 되죠. 그런 일이 맨날 일어날 만큼 내가 맨날 뜨겁고 맨날 뭐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이 맛이 가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 체험이고 그리고 나서 평생을 지금 한 50년을 수많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치유를 보고 치유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헤아릴 수 없는 숫자를 제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경험을 했지만 저는 거기에 치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완전히 치중하거나 그런 일을 주업으로 제가 하진 않아요.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용어지만 은사자바가 돼버려요. 은사자.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자꾸 특별한 것을 자꾸 원하고 특별한 어떤 것에 이끌려 다니는데 그러다 보면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내 신앙 믿음의 기준이 굉장히 일방적이 되거나 아니면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다 기쁘고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하셔요. 카타리나 자매님, 하나님은 카타리나 자매님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왜 힘들까? 나를 힘들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생각해봐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임마누엘라가 이렇게 열어보니까 힘들어. 아휴,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계속 청소해야 돼. 계속.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내가 그 안에서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그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이제 신앙적으로 철이 들게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철이 들게 돼요. 철이 좀 들어야 되거든. 지금까지는 너무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생각 속에서 그런 어떤 인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왜냐면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이상 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돼요. 근데 사실은 진리는 단순해요. 진리가 단순하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말하는 신자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믿는 거예요? 우리 뭘 믿는 사람들이죠? 이게 내 안에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작 물어보면 대부분 답을 잘 못해. 우리 여러분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성당에 뭐 이렇게 다니고 뭐 하나님을 믿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뭘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뭔지를 잘 모르고 그냥 다니면 좋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함축적으로 요즘의 말로 구세주,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그리스도, 즉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내 하는 거는 머리로는 알았다는 거죠. 지식이요. 그건 지식이에요. 구세주 구원자. 뭘 구원해줬어?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내가 학교에서 그걸 기본적인 걸 다 가르쳐줬거든요. 이거 우리 일반적으로 성당에서도 잘 안 가르쳐주는 내용들이에요. 우리 신자들도 이런 것도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 안다고 생각한 거겠지 뭐. 어쨌든 자, 그러면 죄와 죽음과 악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들 삶이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졌는데, 죽음이라는 것을 뛰어넘었는데, 악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됐는데, 이것을 머릿속으로는 가지고는 있는데 실제로 내 삶 안에서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라는 분을 그리스도로 믿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로 믿냐?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를 세상에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이고 근원이에요. 근원자야. 그분이 아들을 보냈다? 아니, 사실은 그분이 인간화된 거예요.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겁니다. 그걸 정말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를 죄와 죽음과 악으로부터 구해준 이 구체적인 내용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야죠. 죄 짓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해서 세례받는다는 게, 우리가 세례받는다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이번에 사순절 제일 마지막 부활 성약 미사 때 세례경신식을 할 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례경신식 하잖아요. 미사 때 죄와 악을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립니다 하고 우리는 세례 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따라 살겠습니다.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계약 관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약속한 관계. 이걸 제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내가 하나 든다면 보험 드는 거예요. 보험. 여러분 보험 들고 계시죠? 보험 드는 거 있죠? 그러면 여러분 보험 계약서 읽어봐요? 안 읽어봐요? 어차피 뭐 하여간 말만 듣고라도 하여간 사인을 하는데 그 말만 듣고 사인을 할 때 그 말이 나에게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동의할 수 있다. 내가 그래? 그럼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동의할게. 사인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사인을 해놓고 내가 보험금을 제대로 못 물었어. 아니면 계약서에 있는 규칙을 위반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보험금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비유를 너무 세상적인 것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쉽게 이해하라고 이거 하는 거예요. 하느님하고 우리하고 계약이에요. 무조건 내가 너희들 보험 들었으니까 무조건 다 구원해 주겠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다 세례받지. 그럼 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어려운 걸 지키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어려운 걸 지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 지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느님 사랑이에요. 그 하느님 사랑을 이웃에게 서로 사랑하고 살라는 거예요. 왜? 생각해. 왜 그걸 지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이런 문제예요.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진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계명을 주셨어요. 왜 이걸 지키라고 했을까? 그걸 왜 하라고 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너희들도 기쁘고 행복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간 세상에 와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선포한 내용은요, 하느님 나라 선포했어요.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느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하느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와 있어. 그리고 영원한 하느님 나라로 내가 너희들 초대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 하느님 나라를 이렇게 좀 살아. 하느님 나라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거야. 여러 가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이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의 첫 번째가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용서해주라. 미운 사람 용서해주라. 원수까지도 용서해주라. 두 번째,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가진 거 있으면 너무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베풀고 나누고 좀 살아라. 그리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 말씀 핵심적으로 딱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그거 실천하라고 하는 거야. 그거. 그런데 그 왜 안 될까? 그거 실천하라고 한 건데 지금 우리는요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교회는 그 교회를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칙과 질서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도가 생긴 거예요. 초대 교회에서는 지금과 같은 규칙이 있었을까? 제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그냥 사도들하고 정기적으로 만났어. 어디서 만났느냐? 지하 묘지에서 만난 거예요. 그때는 만날 장소가 없으니까 지하 묘지에서, 그게 까딱콤보예요. 지하 묘지에서 만나서 뭘 했느냐? 사도들의 말씀을 들었어요. 왜? 자신들은 예수님 본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 내가 그때 우리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고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이렇게 살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사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죽고 나서는 그 제자들이 한 거예요. 그 제자들이 사도들에게 직접 배운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또 그렇게 전했어. 그런데 그 제자들이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잘못하면 이렇게 구전으로만 자꾸 전하면 변질될 수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끊어질 수 있겠다 해서 성경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약 성경 같은 그렇게 나온 것. 물론 구약은 그 전에 쓴 거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모여서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나누고. 사도행전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신자들이 자기들이 가진 걸 다 갖다 내놓고 필요한 것만 갖다 썼다 그랬어요. 자기 필요한 대로. 처음 교회 생활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틀을 갖춰 있기 때문에 제도가 생기고 그 안에 규칙이 생기고 규약이 생기고 여러 가지가 만들어져서 우리는 이제 그 틀 안에서 그 제도 속에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제가 신앙적 행위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그 신앙적 행위가 뭐냐? 성당에 다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단체 활동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신앙적 행위예요. 신앙적 행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열심히 잘 살자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행위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 잘 살자고. 중요한 건 내가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잘 살라고 그런 얘기 한 거지.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한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것에 내가 너무 매달리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자칫하면 본질을 잃어버려요. 어떤 본질? 잘 사는 내 모습을 잃어버릴 때. 그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남 얘기하고 서로 싸우고 하나님이 그거 원하실까? 아니죠.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잘 산다고 생각해요. 그게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잘 사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잘 사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런 행위들은 내가 잘 살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이게 본질과 비본질을 자꾸 혼동하고 잊어버려요. 어쨌든 정리하자면 우리는 그 예수라는 분이 하느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느님이 인간화되신 분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도대체가? 신뢰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이다. 그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면 돼. 뭐 베풀고 나누라 그러면 나누면 되지.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면 돼. 그런데 왜 그게 자꾸 걸림돌이 될까? 우리에게. 왜 잘 안 될까? 우리는 지금까지 딴짓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딴 데 익숙해진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네. 몸에 익숙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신앙의 생활화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신앙의 생활화, 생활화가 되어야 되는 그게 복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생활화. 그게 복음적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화 발전소는 그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가는 장이에요.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운동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무브먼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발전소는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주고 에너지를 줘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 발전소가 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가려면 우선 내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살아야 되는데 쉽지 않아. 그래서 제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훈련하면서 가는데 그 첫 번째가 주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분의 도움을 얻고 그분의 이끄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분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친해져야 된다. 그래야 닮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개념을 우선 바꾸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다른 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기도가 옳은 기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죠. 묵주기도 우리 천주교 신자들, 대한민국 천주교 신자들이 아는 게 묵주기도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묵주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님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를 맺고 그분을 올바로 알고 믿고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 우리가 뭘 구하고 청하고 할 때도 알아서 잘 해주시지 않겠어요? 제 얘기를 잘 알아들으시죠? 말을 알아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 따라오지 못하는 이유가 말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못 따라오는 거예요. 말은 알아듣지, 한국말 하니까. 근데 말귀, 그 안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도대체 뭐냐? 우리 선생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고 그대로 한글로 다 썼는데 우리말로 다 번역이 돼야 돼.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 안에서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내가 뭘 알아듣고 가야 되는 것인가, 그걸 알아들어야지.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배운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살면 우리는 이 땅 안에서도 하느님 나라를 살 수 있게 되고 죽어서는 영원한 하느님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진리예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들이야. 그걸 위해서 뭐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때로 참 이게 하느님 나라구나, 여기가 하느님 나라구나, 이렇게 사니까 하느님 나라구나, 그런 경험을 잠깐 하죠. 잠깐. 근데 그 시간을 자꾸 늘려야 돼. 그걸 연장해야 돼.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하느님 나라구나, 이렇게 살면 정말 하느님 나라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오늘은 왜 하느님 나라를 살았는데 어제는 왜 못 살았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느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매일매일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감사기도 하고 또 어떻게 내가 살아야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생각하고 의식하고 메모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루 종일 의식을 가지고 깨어서 살아가면 그날 저녁에는 반드시 오늘 정말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살았구나. 그게 하나님 나라지 뭐야. 아시겠어요? 네. 굉장히 오늘 중요한 얘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참 진도 나가기가 이제 어려워. 제가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분들이 계셔서 제가 조금 보충하면서 가겠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쌓는, 신앙생활을 오래됐으니까 모래 위에다 자꾸 집 쌓으니까 그냥 금방 무너지는 거죠. 잘 배워야 돼요. 다시 한번 마지막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감사하기도 제일 먼저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매일 똑같은 거 하세요? 똑같은 거 하세요. 하다 보면 중복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아. 그런 것들은 이제 요약해서 나중에 요약해서 하시면 돼요. 그걸 먼저 시작하시고 그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겠지만 다른 내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괴롭지. 괜찮아. 괴로워도 그 과정을 지나가야 돼. 그러면서 그거 다 메모를 해.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뭐 어떻게 잘못 살았구나. 좋아요. 그거는 일단 메모를 하고 그게 이제 내가 회개해야 될 내용인데, 제가 오늘 미리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까지, 어저께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 안에서의 나의 실수나 잘못된 삶이나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우개로 지울 수가 없어?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는 앞으로 하는 거지. 지금 내가 과거에 살았던 것들을 어떻게 내가 지우고 바꿀 수 있냐고요. 오늘 이 시간 이전까지의 삶은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맡겨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주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걸 믿고 그분께 맡겨야 돼요. 물론 용서를 구하고 해야 되겠죠? 그분의 자비, 그 자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들의 뭐 조그만 죄 가지고 시시비비 가는 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이전까지의 삶은 하느님의 자비에 맡겨. 그러면 오늘 이후의 삶은 어때야 될까? 오늘 이후의 삶은요, 우리가 지금 내일을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도 몰라.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나의 앞날을 오늘 붙잡고 걱정하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 내가 살아보지도 않은 삶을.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은, 오늘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느님의 섭리에 맡겨야 돼요. 하느님의 섭리, 그분의 뜻에 내가 맡길 수밖에 없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중요한 건 뭐야? 오늘이야. 오늘 사는 건 누가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거야. 오늘 사는 건 내가 사는 거죠. 하느님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 오늘을 사는데, 내가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야.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돼. 그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하느님께서 어떻게 해야 기뻐하실까? 뭐 복잡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뭐 남욕하지 말고 감사하고 여유 있으면 베풀면 나누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나도 기쁘고 행복해요. 그렇게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그러니까 내일이 올지 안 올지를 몰라.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인간의 머리로 계획을 세우기는 해도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이 아니래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마음에 들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살면 돼요. 내일은 내일이 맡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보면 일주일이 되고, 그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는 거예요. 오지도 않는 내일 때문에 걱정하고, 그걸 왜 걱정을 해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걱정.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오늘을 제대로 못 살아요. 절대로. 세속적인 것을 제가 한 가지 비유로 할까요? 아이들 과외시키거나 학원 보내잖아요. 학원을 보내거나 과외를 시킬 때 효과를 거두는 사람과 못 거두는 애들이 있어요. 과외를 한다는 건 뭐예요? 학원을 보낸다는 거는 이게 선행교육이에요. 과외나 학원은 선행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것도 모르는데 선행교육 시키면 어떡해? 그러니까 얘는 맨날 모르고 가는 거야, 그냥. 아니, 맨날 모르고, 학원 100날 다녀도 맨날 모르고 그냥 가는 거야. 아니, 지금 것도 모르는데 선행을 배우면 어떡해? 미리 배우면 뭐예요, 그게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오늘 배운 거를 반드시 오늘 복습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놔요. 선행 공부를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오늘을 충실히 살자. 오늘을 충실히 살자. 오늘 해야 되는데 맨날 걱정하면서 어리석게 사는, 정말로 어리석게 사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오늘 나의 모습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자.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카타르시나 사모님, 여기서 뭐 좀 깨닫는 게 없어요? 기도하려고 앉으면 걱정부터 앞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숙제를 잘해가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매일매일. 자매님의 신앙의 기준, 기본도 앞으로 공부하면서 잘 정리하고 배우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기도 제일 먼저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하게 될 테고, 그 다음에는 오늘 하루의 일과를 내가 미리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라 말이에요. 오늘 몇 시에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결정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오늘 날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순간순간에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아침에 미리 다 이렇게 메모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돼.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겨나는지는 하고 나면 알아. 그거 다 메모하는 거예요. 그걸 모아가지고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눔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동문서답 하지 말고. 아시겠죠?